오늘 저는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주세요. 그때그때 따라서 환경과 또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 모든 가운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고요. 또 아무런 쓸모없는데 필요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신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죠. 때문에 그렇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 그때그때 따르는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 어떤 말씀들은 정말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는 한 번도 누군가를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좀 쉽게 잘하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를 비판을 하기를 참 잘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가장 쉬운 예로 막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막 태어난 아이인데 저주를 먹으면서도 자기가 충분하지 않다. 엄마의 나오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그 마음에부터 이미 마음이 상해가지고 엄마 저절을 확 이렇게 물어버린다 그 말 하잖아요. 좀 더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 말도 할 줄 알고 또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 언어의 향상이 있다고 하면 이 아이가 항상 그런 이야기 잘합니다. 꼭 다른 사람을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우리 잘 볼 수 있죠.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타고나기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잘 비판하고 또 그렇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가장 쉽게 탓하기를 좋아하고 가장 쉽게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이 말씀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제가 먼저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도 잘하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거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좀 강조하기 원합니다. 비판을 우리가 다 하기를 좋아하고 비판 잘하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비판하지 마라.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좀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주목 잘 보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셔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자꾸 험담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 나갈 때쯤 되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좀 입을 좀 다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해감에 있어서 자꾸 남을 비판하고 남의 허물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려요. 잘 성장해 가다가 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다가 내가 비판하기 시작하고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될 때부터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이 딱 멈춰버립니다.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뭐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십니다. 자, 이유 세 가지 제가 소개 올려드릴 테니까 말씀을 좀 잘 따라오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비판하지 말할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비판에 관해서 말할 때 누군가를 탓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비판하는 기준이 있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아무런 기준이 없는데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누군가를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과 나의 기대치와 나의 생각과 나의 지금까지 모든 어떤 소위 말하는 퍼스펙티브죠.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관점, 그걸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는데 사실 비판과 관련해서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과연 나의 비판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동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많은 대다수, majority, 많은 대다수의 신앙인이었던 바리새인들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만의 이기적인 신앙과 그들만의 어떤 외식적인 신앙의 근거, 그거 가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누군가 비판할 때 이 비판의 기준이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를 비판한다, 누군가를 판단한다, 비난한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스탠다드 돼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지 않아요. 말씀 가지고 비판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기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씀은요. 왜곡될 가능성이 많아요. 잘못된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단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기성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꼭 말씀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말씀이 옳으냐? 옳지 않는 잘못된 해석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 우리의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비판할 수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비판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내 어떤 인간적인 기준 가지고 세상적인 판단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뭐 해방신학이라든지 민중신학이라든지 인본주의 가지고 어프로치한 그런 이제 신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제 신학들을 펼치면서 이것이 옳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근데 가만히 그 내용들을 읽어보고 분석해보면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기준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철학적인 배경,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어떤 배경 아니면 후기 자유주의적인 그런 배경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어쨌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비판한다고 할 때 보면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배경 가지고 그들의 어떤 생각 가지고 이것이 기준돼 가지고 비판하더라 그 말입니다.
진짜 비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된 사람은 이 말씀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남을 평가하지 말라. 그런 말씀 하세요. 만약에 평가할 일이 있거들랑 말씀에 근거해서 해라. 말씀이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왜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합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저렇게 지키지 않고 무시합니까? 여기서 말한 장로들의 전통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장로들이 해왔던 장로들이 주장했던 tradition, 전통이에요. tradition. 지금까지 해왔던 그 유전,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통, 왜 이런 것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향하여 비난하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 비판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전통. 말씀이 아니야. 장로들의 전통 가지고 지금까지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사람의 개념과 사람의 어떤 기준과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 답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인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아주 클리어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이 전통의 기준인데 이 기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범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 기준,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이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평가한다면 내 말이 옳도다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할 때에 이것이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의 행동이나 누군가의 모습이나 누군가의 어떤 삶의 방향들이 내 마음에 혹시 좀 불편하다 해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에게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지금 맞는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거나 가정생활하거나 뭐 직장생활하거나 할 경우에 참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부대끼면서 교제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우리가 동떨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인간의 운명입니다.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 공동체인데 하지만 우리가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구나, 남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구나, 남의 모습에 관하여서 우리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 그때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과연 이 비판의 기준이 뭘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냐 아니면 나의 생각이냐 나의 경험이냐 나의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런 전통이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분명해서 뭐냐면 대부분의 아니 100%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근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명예, 자기 모든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은 성경에 말하면 이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평가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이것은 바로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비판하고 그럴 때부터 성장이 멈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 속에 임하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숙해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함으로써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입만 열면 우리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못하고 우리 장로님 이것도 못하고 우리 권사님들 이것도 못하고 우리 집사님들 이것도 못하고 하면서 제가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제가 쏟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망합니다. 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제 이치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마찬가지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남편은 아내를 비판하고 또 아내는 남편 비판하고 부모는 자식을 비판하고 자식은 부모를 비판하고 형제끼리 비판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서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 말씀의 근거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한다면 모를까. 이런 것이 아니면 전부 다 파괴하는 것이 전부 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둘 다 구름통에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고 말씀이 기준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살아납니다. 가정도 살아나고 또 우리의 인생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인데 두 번째 말씀 뭐냐면요. 우리가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보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비판하는 자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비판한 자는 오히려 죄를 짓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뭘 기대하시는가 하면 사실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너희는 비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비판하는 자를 용서하고 비판한 자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보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죠. 사실 비판과 관련해서 기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비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이 뭐냐,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비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비판할 것이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잘 보여요. 사람들이 왜 비판하겠습니까? 비판하는 것은 내 눈에 비판거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그 말투가, 행동들이
어떤 선택의 모습들이 내 눈에 그것이 비판의 내용으로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이 비판할 내용들이 나만 보이겠냐 그 말이에요. 나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보인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만드셔가지고 이 눈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 보이고 행동하는 것 보이고 그 속에 숨은 의도까지 다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이것은 뭐 굳이 뭐 영적으로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눈을 만드시고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골고루 다 보게 하신 거예요. 다 보인다. 내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이 내용이 나만 보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보인다. 다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비판의 말을 쏟아내 놓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 가지고 비판 말을 쏟아내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보이지만 비판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어떻게 보완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신앙의 수준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수준이 바로 여기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이 든 사람들은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쏟아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보여,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비난으로, 비판으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 가지고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보완해야 되겠다,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노아의 예를 한번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 허물이 많은 인간이었어요. 그렇죠? 노아가 허물이 많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이 노아가 그 가운데서 구원받아, 그 가정이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입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 노아가 뭐 술을 좋아했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날은 술을 퍼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아주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벨가벗고 그다음에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하여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 이것이 노아의 추태입니다. 노아의 추태. 이 노아의 추태를 세 아들이 같이 다 보았어요. 세 아들 눈에 다 한꺼번에 다 보입니다. 이거 지금 아버지가 술 먹고 지금 추태 보이고 있구나. 이거를 세 아들이 다 알았어. 다 보였어. 근데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중에서 세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추태가 보였지만 이것 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렇게 막 비판했던 것이 아니라 이 두 아들은요 옷을 끌고 뒷걸음질 치면서 그러면서 술에 취해서 이렇게 자고 있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반응이 다른 거야. 안 보이면 아닙니다. 추태를 보기는 했으나 그러나 반응이 뭐냐? 그의 약점과 이 모든 것을 보완해 주는 쪽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들 하나,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 보인다. 내가 보이는 거 목사가 안 보이겠냐 말이에요. 다 보인다. 내가 보는 거 다른 성도들이 안 보이겠냐.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보이는 거 가지고 막 쏟아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잘했다 말하지 않아요.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십니다. 벌하십니다. 오히려 내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이 허물을 덮어주고 이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허물을 위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복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분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다 틀렸다, 모든 사람이 다 문제 있다 하는 것을 다 느낍니다. 다 보는 거예요. 같은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 어느 성도 가정이 있다 세요. A라고 하는 성도 가정이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성도 가정이 문제 있는 거 다 모르겠냔 말이에요. 다 알지요. 이 가정은 지금 엄마가 문제고 아빠가 문제고 아니면 부모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다 보이는 거야.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가정은 힘들겠다. 이게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비난하면서 이 집은 이랬어, 이 집은 망하게 생겼다,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얼레리 꼴레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가 내 눈에 보인단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에게 뭐가 생겼다? 기도 제목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내 눈에 보였어.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이것 때문에 때때로 내가 막 힘든 일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그냥 얼레리꼴레리하면 안 돼. 내 감정을 다 쏟아내놓고 내 비난을 다 쏟아내놓고 하면 그 사람의 손해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바보라 그래요. 함을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함을. 똑같이 보이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내 눈이 있는데 당연히 보이지. 안 보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다 보이지. 다 보이는데 하지만 뭐냐면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제가 목회 칼럼을 이렇게 썼습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 관점을. 관점이 다른 거 아닌데 내가 보는 눈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어. 위기로 바라보면 사람은 주눅들고요, 낙심하게 되어지고 낭망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 위기를 관점 바꾸어서 내가 성장할 기회, 내가 여기서 뭔가 새롭게 변화될 기회로 관점을 바꿔버리면 전혀 다른 리액션,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반응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오늘 제가 착 황정이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피플스 교회를 섬기면서 늘 강조한 게 뭐냐면 사람은 눈앞에 다 문제는 다 찾아온다.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리액션, 이 반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응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도망친다 그랬어요. 인생의 태클이 걸려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됩니다.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면서 엎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반응 아니겠냐 그 말이죠. 반응이 다른 거야. 나 조금만 힘들면 나 이 교회 때려치울 거야. 그만 갈 거야. 이거 다 틀린 반응이에요. 이거는. 복 받는 반응이 아니야.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들은요, 보면 다 그들의 허점이 보이고 그들의 약점이 보여서 이런 것들을 막 들쑤셔 놓고 이런 문제들을 다 폭로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 폭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폭로하는 것보다는요, 무마하고 덮어주기를 원해요. 진짜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교회들은 서로의 문제를 막 폭로합니다. 세상적으로 폭로하고, 세상의 법정 앞에 폭로하고, 아니면 세상의 신문사에다가 폭로합니다. 폭로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 있다, 막 폭로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봐야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모든 교회, 우리가 지금 작은 교회지만 우리 작은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1차적인 이 사회관계인 가정은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많지도 않잖아요. 엄마, 아빠, 애들. 많지도 않은 이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정은 자꾸 폭로합니다. 목사가 신방 안 오면 아내가 없을 때 남편이 막 자기 아내의 비리 목록을 막 적어가지고 폭로하는 거야. 우리 아내는 이렇고요. 이렇게 막 비난합니다. 이제
이제도 상황이 바뀌어서 남편이 없을 때 아내가 이제 또 막 자기 남편을 막 비난합니다. 그런 게 있다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 가정 보면요, 또 자녀들은 뭐 얼마나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는지 몰라. 수고를 많이 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좋다 할 줄 모르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가정은 잘 될 수가 없다. 똑같아. 하나님 교회.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요, 보완하고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훨씬 낫다. 자, 우리 이 노아의 가정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이 아니라 두 아들의 모습, 허물을 이렇게 보았지만 그것을 이렇게 감싸주고 덮어주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노아의 몸을 덮어주었던 두 아들의 모습을 온 성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 내 눈에 누가 보이면 뭐 하자? 네? 첫째는 입을 닫아야 돼. 입을 딱 덮어. 폭로하면 안 됩니다. 말하는 거 그거 전혀 유익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해주면서 보완해줘야 돼, 보완. 그래야 성장이 있습니다. 누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나의 신앙 성장이 멈출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그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주자. 이게 내 눈에 보이니까 이것은 나의 기도 제목이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어요.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판의 기준이 중요하고 그 비판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뭐냐? 보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소개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판이 아니고 바로 나의 변화다. 내가 변화되어야 사실은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 보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요. 나의 비판을 통해서 그 비판을 받는 그 사람이 그 비판받는 어떤 세상이 어떤 조직이 또 하나님 교회가 그것 때문에 변화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내가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내가 비판한다고 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가정이 달라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 비판하기 전에 나의 변화가 중요하다. 나의 변화가. 내가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다른 누군가를 비판한 것보다는 나 자신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 훨씬 더 창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는 예배에 은혜가 없어.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야. 아무리 비판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고 전도가 없고 봉사가 없고 헌신이 없고 뭐가 없고 없다고 아무리 비판해봐야 우리 교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를 한다면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 되면 되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다 그러면 내가 예배가 살아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전도가 없다 뭐가 없다 하기 전에 내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면 되는 겁니다. 나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러면 나의 변화가. 근데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비판해 보아야 useless, 소용이 없어.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인데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예수 말씀 이런 이야기입니다. 밤낮 비판해봐라. 내가 비판하면 똑같이 나도 비판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비판을 잘 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도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신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비판이 원래 그런 거다. 비판은 밤낮 해봐야 쓸데없다. 그것은 전혀 통하지 않고 이것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 진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 진짜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진짜 하나님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 아니죠.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의 잔소리가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의 잔소리가 아이들을 바꾸느냐? 천만의 말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소리 또 하는 거야. 태어나서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 아이가 부모의 잔소리를 듣잖아요. 그 잔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는 거야. 지금도. 왜?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그것이 그 아이를 변화시킨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변화돼 보세요. 내가 변화되면 잔소리 할 거 많은데 전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알겠어요? 아이 보고 공부하라 잔소리 하지 말고 애들 보고 공부하라 그러고 자기는 그냥 TV 보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으면서 애들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잖아. 내가 공부하고 내가 책을 읽고 내가 말씀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이런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야,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아무리 잔소리해봐야 소용없어. 소용없어요. 남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바뀌는 거죠. 내가 그렇게 바뀌어 놓으면 그것은 나중에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것은 강조해봐도요,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보면 이제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꾸 뭐 한다? 바가지를 긁는다 그래요. 바가지를 긁는데 이 바가지 비판이에요, 우리는. 바가지 긁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가지 비판인데요. 이 바가지 비판이 남편을 변화시키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긁고 하다 보면 그냥 서로 관계만 틀어지게 되어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비판하지 말고 긁지 말고 이렇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선한 사람 되고 내가 한 발자국 더 움직여서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가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우리 다 아시잖아.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아내를 구박하고 아내를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또 남편이 막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그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했는데 그 잔소리를 안 하니까 이제는 남편이 변화되어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협력하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잘 배우셔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다. 자, 비판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고 비판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다. 내가 변화된 모습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한 발짝 더 움직이는 것이고 내가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한 번 더 웃어주는 것이고 내가 한 번 더 용납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럴 때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다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이 세상도 변하게 되는 것이요. 나는 안 변하면서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그렇게 자꾸 이야기한다면 이것은요, 그저 쓸데없는 비판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도 잊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바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은 죄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만약에 비판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보라. 그리고 신기한 것은 말씀의 기준 가지고 이렇게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판을 하려고 하면 비판이 쑥 사라지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만약에 비판할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인다면 사실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은 내가 바로 보완해 주라고 하는 거구나. 이것은 내가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나아갈 때, 이렇게 반응해 갈 때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에 쭉쭉쭉쭉 있는 거지. 비판하고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신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퇴보됩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밥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시험거리가 생겨서 시험에 들려가지고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 짧은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이 짧은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후회할 짓 하지 말자. 시간이 많지 않아.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을 보니까 많지 않아요. 앞으로 10년 좀 더 있을지 20년 좀 더 있을지 30년 알 수가 없어요.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다 낭비한다고 웨스트한다? No.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랑 보완해주고 기도해주고 오히려 내가 변화가 먼저 빠르다.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누군가가 변화되지보다는 내가 아무리 비판해도 안 되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변화되면요, 가정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다 하지 마라. 먼저 기도해라. 사랑 없다 말하지 마라. 먼저 사랑해라. 뭐 전도 없다, 은혜 없다 말하지 마라. 내가 먼저 전도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 파급력이 커지고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서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